우리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묵상한 내용은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순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순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순전한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순전한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묵상한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고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전작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재력, 우리가 가진 인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즉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들고 간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먼저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전 미치교회 성도들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요. 불구덩이 같은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 너의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믿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배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가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믿음을 놓쳐버려도 안 돼요. 우리가 중간에 세상과 타협해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겠지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또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부럽기도 한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때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선한 싸움을 다 했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 무엇보다 값진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얻었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지 말 것.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당부하는 메시지들도 곳곳에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약 1년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편지를 기록하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는 감격에 사로잡히지요.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감격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킨 것 같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내 삶의 마지막까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는가는 더 중요한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선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터키에 가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제3의 산업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 가운데 서모나 교회가 있었던 곳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즈밀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폴리캅 교회입니다. 그 폴리캅 교회를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그곳의 감독이 폴리캅이었었던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캅이 시무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 이름을 폴리캅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AD 16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에 이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이 잡혀가서 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런 로마 사람들은 폴리카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내가 이 옥에서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폴리카프이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폴리카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지금 폴리카프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그가 화형당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벽화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이 너무나 숭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순교를 가리켜서 자발적인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폴리카프이 있었던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이 AD 약 95년경입니다. 그리고 폴리카프이 순교를 당한 것이 약 160년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서모나 교회의 폴리카프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폴리카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모나 교회에 보냈던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읽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모나 교회여 너희 가운데 장차 옥에 갇혀져 시험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서모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쩌면 폴리카프는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옥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카프는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것 같이 옥에 던져져 죽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교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 속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평생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위협하고 협박해도 배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중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지켜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왔는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5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디모데에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된다 말씀할 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맨날 교회에 나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하게 된다면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내게 맡겨진 삶,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죠. 내 삶에 주어진 직무가 있겠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산속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산속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했을 것 아닙니까? 손가락질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노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산속에서 이렇게 큰 배를 짓는 것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인가? 그렇게 부질없는 일인가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즉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산속에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내게 맡겨진 직무를 오늘도 게으르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일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교사라면 학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거래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됐을 때 그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지금 무엇인가 꿈꾸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바울은 신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직무를 다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경솔하게 말하면 안다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신중하다는 단어는 내포, 분별력이란 뜻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전후를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거처럼 눈에 띄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그러나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세속화, 상대주의,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과거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졌을지 몰라요. 과거는 성각이 분명했잖아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선명히 나눠졌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인 창, 악이 선인 양, 그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너는 신중해져야 된다.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 감당하기 원한다면 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읽어내는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신중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한때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파선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선한 양심을 저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되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내게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말씀이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로우신 심판장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재판장이에요. 심판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세상을 더 사랑했는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마음이 너무 사모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 우리 비치교회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부러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함께 예배하던 우리들을 만난다면, 집사님 여기 계셨군요, 권사님도 여기 있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때로는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교회 갔던 사람들,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다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만납시다. 만나기 싫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잘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여기 빛의 교회 사람들이야, 다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을까. 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도 좋은 사람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중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걷더라도 정확한 걸음을 내디디며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 같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믿음에 파손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에 파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